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경우에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또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의미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예배의 중심에 위치한 단어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심에 자리한 그런 말이어서 성도라면 응당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감사는 단순히 성도의 의무를 넘어서서 신자의 존재를 설명하는 영적인 심장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드리는 우리 쪽에서의 어떤 반응 이런 걸 넘어서서 이런 것이거나 또는 좋은 일이 있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신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감사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존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감사하는 것은 그냥 존재적으로 그냥 응당 그렇게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이 세계가 누구의 손 안에 붙잡혀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즉 감사는 율법적 행동이 아니라 신자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며 이 세계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인격적 결단이면서 또 동시에 신앙적인 고백이고 영적 통찰에 따른 자연스러운 열매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자의 존재 방식이 감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무정하고 예의가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존재론적인 반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향한 존재론적인 반역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것을 단순한 성격의 차이나 어떤 긍정적인 성향,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이런 기질의 차이가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영적 분기점으로 감사가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제자리를 찾는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정점을 성경은 항상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즉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추억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현재에서 미리 누리는 사건이 감사예요. 이 종말론적인 감사는 오직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를 타락과 구원과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큰 신학적인 구조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즉 감사하지 않는 것을 불신앙의 본질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해요. 로마서 1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죄를 설명하면서 매우 의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흔히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우상숭배, 음란함, 불의, 살인과 같은 이런 명백한 죄악을 언급하기 전에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원어의 그 의미를 보면 이거는 단순히 감사를 느끼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애써 거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반역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의 부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는 당신께 빚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의지적인 자중심성을 폭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타락의 본질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역전되거나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와 축복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한다,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본질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소유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스스로 얻은 것으로 여기거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있으면서도 금지된 한 가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 타락이 발생한 거예요. 이 최초의 죄 안에도 깊이 들어가 보면 감사치 않음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21절은 감사하지 않음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진 결과이자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불평거리로 삼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빨리 나오고 더 많이 나오는 것이 타락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와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별로 안 했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의 은혜보다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해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려는 우상의 공장이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단순한 무정함의 문제나 어떤 부정적인 성향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즉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변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독립선언인 것입니다. 즉 타락의 본질은 선악과를 먹은 행위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감사의 붕괴예요. 감사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부재한 것은 존재론의 전복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감사의 부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아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창조, 구속, 종말을 이어주는 어떤 영적인 필수 구조입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종말 이것을 이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문제가 감사의 문제예요. 감사는 단지 받은 혜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피조물됨을 아는 것이 주는 존재론적인 반응이라고 욥기 34장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욥기 34장 14절 15절에 보면 만일 그가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의 영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이고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기운을 거두시면 그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일체로 망할 따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순간 그냥 인간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그 직장에 다닐 때 저희 상사의 매형 되시는 분이 식사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 건강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왜 돌아가셨냐면 식사하다가 밥알 하나가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가 막혀서 죽었어요. 멀쩡했던 분이 식사하다가 밥알 하나가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가 막히니까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있는 것 같죠? 이게 그냥 자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그분의 영과 기운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호흡하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그걸 거두면 그냥 일순간 우리는 그냥 전기 제품이 엄청난 그런 에너지 힘을 발휘하면서 돌아가던 이 전기 터빈이나 이런 것들이 전기를 뽑으면 그냥 순간 딱 멈춰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게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숨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아는 자의 필연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꾀했던 최초의 죄의 뿌리에 감사치 않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피조물됨을 아는 자는 감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 하루의 삶,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하나, 그리고 구원의 소식까지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성경은 감사의 근원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찾습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어떤 해석자가 되는 순간 발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는 것이 슈네르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든 요소들이 서로 합력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강제적으로라도 선을 이루도록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선으로 편집하시는 작가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의 감사는 바로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 신앙 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선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고난과 어떤 결핍과 실패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해서 그 삶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온다는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처제의 시아버지 되시는 분, 이제 소천하셨는데 몇 년 전에 그분의 딸,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돈이 되죠. 따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선천적으로 지체 장애를 뭐라고 하죠? 아무튼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60 몇 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장례를 치러 달라는데 가족끼리만 장례를 치르는, 거기에 이제 저보고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근데 그 부탁을 받고 제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아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한 번도 바깥 출입을 해보지 못하고 60 몇 년 동안 말 한 번도 말을 못하니까 지체 장애, 신체 장애, 완전히 그냥 그런 상태로 60 몇 년을 살다가 가신 분인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바울 같은 삶을 살았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한 번도 진짜 물리적으로 달려갈 일도 없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 평생을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히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차라리 이 아이가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삶을 내 시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 아이가 빨리 하나님께로 가는 게
낫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계산해보면 그런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제게 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말도 못하고 철저히 다른 사람의 섬김에 의지해서 60몇 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 섬김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 입장에서는 섬김을 받는 일만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동의는 안 하지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의 그분의 책 중에 아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실명이에요. 아담은 중증 장애를 가진 그 청년인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많은 봉사자들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봉사자들은 그 사람을 불쌍하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말도 못해, 뭐 반응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그 봉사자들이 그 아담을 막 봉사하고 뭐 몸도 닦아주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봉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그런 삶을 그냥 그렇게 존재하고 있을 뿐인 아담을 섬기면서 자신이 얼마나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그런 감사도 삶에 대한 어떤 만족과 이런 것도 잃어버린 채 얼마나 정신을 들여 살고 있는가. 아무 반응 없는 이 청년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의 삶과 자신의 삶이 비교가 되면서 비로소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그 청년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반추하고 돌아가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거기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평생을 한 번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섬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적인 해석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존적으로 이거를 아는 것과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신대원 시절이었는데 신대원에 입학하면 겨울방학 때 2달 동안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근데 헬라어를 먼저 배웠는데 헬라어를 배울 때 이런 식이에요. 오늘 수업 나가잖아요. 그럼 내일 쪽지 시험을 보고 또 새로운 내용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보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제가 좀 잘난 척하면 저는 헬라어 저도 처음 배우는데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전사님 막 가르쳐 주면서 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헬라어가. 정말 과학적이고 수학적이에요. 그랬는데 쪽지 시험을 보고 나오면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틀렸어요. 근데 모르고 틀린 게 아니에요. 아는데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되게 속상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신다고 하잖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설교 요지는 그래요. 신학교에서 하는 유머가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칼빈주의지만 성적은 알미니안주의다. 이런 유머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설교 요지는 헬러 시험에 성적이 좋게 나오려면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해라.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설교 요지는 그거였는데 그 본문을 딱 보면서 제 안에서 내가 왜 그렇게 틀렸는가에 대한 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도록 이 우주의 법을 세우시는 입법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구나. 이거를 고백하면서 막 제 안에서 막 예배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왜 헬라어에서 틀렸냐면 헬라어를 공부하려면 파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헬라어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수인지 복수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남성인지 뭐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또 직설법인지 명령법인지 이런 것들을 헬라 어미 변화에 그게 미묘하게 숨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쪼개서 이거를 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저는 그 과정을 건너뛰고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공부하는 법은 세워진 이 헬라어를 공부하는 질서와 법은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지 않고 있는 저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헬라어를 공부하는 법을 내가 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우주의 질서를 따라서 나는 순종해야 될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구나. 이 작은 것을 통해 그걸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저의 피조물됨을 고백하면서 막 예배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이게 없으면 우리 안에서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서 주권적으로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 노예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을 이루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안식할 때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상황이 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가 바뀌어서 생기는 겁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세우신 삶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또한 감사는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에 대해서 3주를 했지 않습니까? 자아는 항상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상황을 판단하려 하고 기준을 스스로 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자아가 살아있는 한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 감사는 주인이 내가 아니다.
감사는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우면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감사는 자아 죽음의 증거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감사 신학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둔다, 감사해둔다 이렇게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사의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분명한 영적인 흐름이 존재하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통치합니다. 그 평강이 감사하는 마음을 낳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모든 행위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게 합니다. 결국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실제가 드러나는 자리인 거예요. 감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비가 실제로 나타나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많이 하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감사가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소화적인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감사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드리는 감사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교회와 다른 지체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과 형제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서신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바울이 감사하는 감사 제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와 지체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커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의 감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이나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이 사실은
감사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 시각이 열릴 때 생겨나는 영적 반응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보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의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신자는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그리스도가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사가 개인을 벗어나 공동체로 흘러갈 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매우 강력한 표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개인적인 연합이면서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 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개인의 감사에서 교회의 감사로, 교회의 감사에서 온 세상을 향한 감사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이 이 감사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회고적 감상이 아닙니다. 감사는 미래에서 오늘로 밀려오는 종말의 빛을 미리 맛보는 사건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신자가 종말의 확정된 승리를 현재 끌어오는 행위가 감사예요. 바울 신학 전체가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특히 이 소망과 감사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지평을 향합니다. 신자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구속 때문만도 아니고 현재의 인도하심 때문만도 아니라 미래의 영광이 이미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감사는 단순히 현재가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런 감사는 오직 신자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는 먼저 장차 나타날 영광을 현재에 앞당겨 누리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의 영광이 지금의 고난을 통과해서 현재 속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난, 영광, 소망, 감사의 구조를 말해주고 있어요. 감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지금의 환난은 잠시이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영광은 이미 우리의 것이고 성령은 그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히 현재의 사정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의 무게를 믿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종말론적인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종말론적인 감사는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경험할 때 터져나오는 종말의 언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성령을 기업의 보증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있다는 얘기는 미래 유업이 현재 이미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아직 완전히 보지 못했지만 이미 약속된 영광을 지금도 맛보고 있다는 신자의 신앙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사는 종말의 생명이 현재 속으로 스며들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곧 저 영원한 나라의 언어를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와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 완전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천국의 언어를 여기 현재에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종말 이 천국의 언어를 여기 현재에서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또 이 종말론적인 감사는 새 창조의 첫 열매를 경험한 사람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곧 신자가 이미 새 창조의 생명을 맛보았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를 가진 자는 고난 속에서도 새 창조의 향기를 맡으며 등이 휠 것 같은 현실적인 삶의 무게 속에서도 완성될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란 미래의 완성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현재의 마음에 닿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감사를 신자가 아닌 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종말론적인 감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단순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서적 기능을 넘어서서 신자를 끝까지 달려가게 만드는 영적인 힘이요 에너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 현실을 종말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눈앞에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현실을 인해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 앞으로 올 완성을 바라보고 현재의 걸음을 내딛게 하는 순례자의 에너지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드릴 찬송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9장은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보좌 앞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의 예배는 아까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천국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감사의 예배입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내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군 천사와 수많은 성도들과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세세 무궁토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감사는 장차 드릴 영원한 찬양의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미래 예배가 현재로 흘러들어오는 통로예요. 종말론적인 감사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를 현재에서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감사로 충만합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드리는 감사는 앞으로 드릴 영원한 보좌 예배를 미리 앞당겨 부르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이미와 아직의 삶에서 주권을 맡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종말론적인 평강이기도 합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미래를 현재보다 더 확실하게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결국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내면에 종말의 평강이 자리 잡았다는 표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심리적인 안정이 아니라 종말의 평강이 마음 안에서 왕좌를 잡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 종말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는 흘러나옵니다. 또한 종말론적 감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은 오직 보이는 세계뿐입니다. 건강, 재정, 인간관계, 어떤 성취, 즉 세상에서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은 다 보이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자의 감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감사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보증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근거합니다.
그러니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사예요. 신자들만 할 수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또한 정말로 감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 해석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감사의 관계를 설명할 때 늘 종말론적인 렌즈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현재의 고난을 영광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감사의 근원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종말의 영광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는 고난을 실패를 손해요, 불행이요, 방해로만 보지만 신자는 고난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끄시는 통로로 봅니다. 이 시각으로 볼 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종말의 영광으로 현재 삶을 보는 이 렌즈가 아직 흐릿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만이 고난 중에 감사라는 매우 독특한 언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언어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라는 언어를 내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의 영광으로 현재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감사는 성령의 내주가 만들어내는 신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종말론적 이런 감사는 인간의 결심이나 정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솟아나는 새 창조의 정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감사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는 미래의 영광이 감사의 기준이 됩니다. 불신자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없이 종말을 볼 수 없고 종말을 모르면 종말론적인 감사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이실까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온유하심과 순수하심과 친절하심과 공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 우리는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의 매료되게 됩니다. 삶은 고단해도 그분이 하신 일의 영광의 중함을 인해서 고난이 가볍게 느껴지고 고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분을 닮고 싶어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이를 앙다물고 머리에 끈을 질끈 두르고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사람이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떡으로만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삽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비아냥되지만 떡과 밥이 없어도 넉넉히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은혜의 수단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화하심과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은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자의 영적 존재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타락을 치유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피조물됨을 회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신앙의 결론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표지입니다. 감사는 공동체적인 시각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종말을 현재로 앞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구원의 마지막 장입니다.
감사는 영광을 미리 호흡하는 종말의 언어입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옹알입니다. 2003년 8월 14일 날 우리 하연이가 처음으로 옹알이를 한 날이에요. 15일 날 그 광복절 휴일인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교사 세미나 간다고 14일 날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억이 날짜까지 생생한데 100일 안 됐죠. 100일 넘었나? 아무튼 저를 보고 얼마나 심각하게 막 진지한 표정으로 막 옹알이를 하든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처음에는 옹알이로 시작하죠. 그러나 점점 말을 배우죠. 그런 것처럼 감사는 영광을 미리 호흡하는 종말의 언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옹알이처럼 감사할 만한 환경 가운데서만 감사하지만 점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감사는 이 땅에서 먼저 배우는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음정 박자가 틀려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토라지기도 하지만 점차 하나님의 박자와 음정에 우리 삶이 조율되어서 아름다운 삶의 노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제 삶을 주권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마음을 주장하니 저는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여기 이 땅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언어요 노래요 삶인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문제를 우리는 얼마나 단편적으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어떤 것들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게 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지요. 종말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미리 앞당겨서 누리는 것에 대한 반응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게 될 언어를 말하는 것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릴 예배와 찬송을 그 노래를 여기에서 부르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다시금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을 주셔서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